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서 15장 1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방금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자 맹세이자 약속이자 응언이에요. 큰 상급이니라 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에 또한 주제 가운데에 상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카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사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카르라는 단어는요, 우리 다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혹은 싹이 나요, 삭이 나요. 삭, 그리고 임금 혹은 보수, 상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상급이라는 단어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나머지도 물론이고 특히나 상급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강가에 깊게 잠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상급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에 그가 거론한 상급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돔이 아니라 소돔의 왕 베라에게 그 분깃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획득한 노획물 가운데에서 일부를 요구하는 베라에게 분명한 분깃에 대한 선을 그어버리죠. 잠깐 알아보자면 창세기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게 떡과 포도주라는 거죠. 특히나 뭐 음식물도 먹었겠죠. 온매가며 그죠? 긴 장정이었으니까.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먹은 것에 대해서는 18절에 이르고 있는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어디죠? 사회, 그렇죠? 사회 골짜기에 나와서 마중할 때에 먹었던 떡과 포도주를 말하고 있어요. 분깃 가운데에서. 특히나 신약 성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마중 나올 때에 아브라함과 아넬과 예수골과 마므레의 그 족속 가운데에 더하여진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 희생의 보혈을 뜻한다고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정말 많은 곳곳에 이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 또한 인물,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고요. 또한 그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에 대해서 오늘 사카르라는 단어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오늘 15장에 대해서 이 사카르라는 단어가 많이 거론될 것인데 이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자 하셨던 상급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상상하는 또한 그리는 원하는 그 니즈 가운데에서의 상급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상급에 대한 확증을 어떻게 다시금 확증시키시고 뚜렷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나눠보게 되면요, 정말 매주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정말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멀리 두거나 혹은 가깝게 두고 살아가는지 그 거리가요 책정이 될 거예요.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특히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너무 중요하고 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속성이지만,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에 맨 마지막에 책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원어 그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 여러분의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 말씀이거든요. 포커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참으로 교육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강해 설교 그 기록순으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한 20년 나누면 계시록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속도면은 거의 한 주에 한 장씩 나누고 있다 보니까 창세기가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다 나누면은 창세기만 한 몇 년, 6년 걸릴까요? 그만큼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설교자인 저는 정말 이런 정말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 성경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설교자한테는 또 그게 참 숙제거든요, 과제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메신저에 또한 스피커의 역할을 할까,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부족하고 다시 공부를 하거든요. 신학을 6년 했지만 정식적으로 6년을 했지만 그때 하지 못했던 공부들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 창세기서 15장 1절의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요,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잘 캐치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인 거 아니, 15장 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15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전반절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 15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5장으로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렇죠? 호바인가요? 호바, 그렇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고 단, 그리고 호바의 2차 전쟁 격전을 해가지고 롯과 그의 모든 분야와 모든 은금 소유물들을 다 되찾아왔던 그때, 그리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정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떡과 포도주는 깊게 말해서. 근데 환경적으로는 어떠한 것을 아브라함이 겪었어야 됐냐면 이따가 나눌 테지만 그 지역에 있는, 그렇죠? 적어도 그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그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족속들,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이따 나눠볼 텐데, 그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에 비해서 외적으로 약소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르의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의 족속들은.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기회를 엿보아서 언제 쳐들어갈까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날마다 두려웠어요. 그
접경에 이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다라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언제 자신들의 그 마무리로 쳐들어올 것인지 날마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이 중심과 이 환경을 갖고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투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환경으로부터요. 정말 우리 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막 두텁고 지금 나누고 있는 현재의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연약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강성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거고, 이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전적인 거나 우리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휴전 국가잖아요. 특히나 유일한, 그렇죠? 내전 빼고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내전 말고 국가와 국가 간의, 즉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그 전쟁이 아직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연평도 해안포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는, 또한 보도를 통해서 내외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군사적인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뭐 간첩 사건도 그렇고 잠수함 사건도 그렇고 땅굴 사건도 그렇고 많은데요. 우선 그런 갖가지 부류의 다양한 부류의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해 보며 조명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 상급에 대해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죠? 사카르라고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받은, 또한 세겜과 베델과 에서 받은 그 언약의 그 굳건한 성취함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또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그 인물이요,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동일 인물, 뭐라고 그래야죠? 다른, 그죠? 똑같은 동명이지만 다른 인물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고 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많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많이는 없는데 정말 오버되지 않게끔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 다메섹 사람이라는 그 지명만 딱 놓고 보자면, 다메섹이 어디 있죠, 여러분? 또 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페르시아만이고, 그죠? 여기가 칼데아인 우루. 갈대아 우루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글씨를 너무 무슨 좀 자세가 그래갖고 그런데, 자,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 뭐 갈대아 우루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칼데아인의 우루라고 하는 게 또 맞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우루고, 그리고 여기가 하란이고, 그리고 여기쯤이 왼편에 동쪽으로가 여기가 다메섹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이면 여긴데요.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추론을 해보건데 다메섹의 단과 그리고 다메섹 왼편에 있는 그죠? 호바 그죠? 호바 맞나요? 호바가 한 여기쯤인데 지도상으로 호바에 있는 그 다메섹 출신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추론을 해보는 거는 이 아브라함이 격전지 1차 격전지 그리고 2차 격전지인 이 호바를 치고서 이 다메섹 성읍도 들렸거나 아니면 이 호바의 전투에 참가했던 이 그돌라오멜 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거다라고까지도 추정을 하는 건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중요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정식적인 상속자는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서 24장에 누구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에 어디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그죠?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올 때에 이 엘리에셀이 쓰임을 받았다. 창세기서 24장 좀 보실까요? 제가 창세기서 24장에 보시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순서에 의해서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략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2절이에요. 제가 조금 빨리 조금 스킵할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여기서 거론되는 게요, 다메섹 출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지금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면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0절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 좀 지도가 그런데 이 강줄기가 크게 두 개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위에가 티그리스고 유프라데. 이 강줄기가 크게 이 두 개가 흐르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안 돼. 지도는 좀 잘못됐어요. 여기 지금 칠판이 좀 작아갖고 일로 와야 되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이 있는데 그 유프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여기가 조금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하란이 이렇게 접혀져 있단 말이에요. 접경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쯤에 가갖고 이 하란 땅, 그렇죠? 고향 하란 땅에 가서 이 리브가를 청해서 데리고 왔다. 거기에 쓰였던 게 누구다? 엘리에셀이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요, 특히나 12절에 보면요, 그 낙타를 10피를 가지고 그 우물 곁에 꿀렸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사건의 교육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정말 이 마무레부터, 그렇죠? 마무레부터 하란까지의 그 긴 여정을, 게다가 자신 혼자 홀몸으로 갔던 것도 아니라 낙타를 10피를 가지고, 그렇죠? 이 먼 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상당히 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을 가지고 그 물을 먼저 청하여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우물물에 대하여서 리브가라는, 그렇죠?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뭐랄까 테스트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해서 자신이 맡은 임무가 자신의 당장의 그 목마름과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위협에 대한 처우, 스스로에 대한 처우보다 자신이 맡은 바의 소임에 충성했다. 심지어는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요, 훗날 누구를 예표하냐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예표할까요?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그치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받으신 그 기간,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육적인 니즈를 채우지 아니하심. 정말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요,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파헤쳐지고 또한 발굴되고 나누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눈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계자일 수밖에 없다, 상속자일 수밖에 없다. 뭐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서, 근본적으로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있는 그 자녀의 또한 민족에 대한 복의 상속을 엘리에셀이 이때 와서 봤더니만은 결국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불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끄시고 아브라함이 따라 나가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5절의 말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 그만큼 많구나 이 정도로만 알았잖아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때의 그 문화를 살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별의 수가요 한정적이었대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게 실제가 아니라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별의 수를요 제한을 뒀다라고 하면 알아들으실까요? 그러니까 별은 딱 이거야, 몇 개야 라고 했는데 그게 1400개인가 그랬대요. 1400개, 1200개 그랬대요. 그런 문화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모래알로도 말씀하셨지만 별로 또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를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6절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6절의 말씀이요 정말 좀 낯설지만 큰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뜻으로, 그렇죠? 이 6절에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나요? 뭘 했어요?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한테. 저한테 씨가 없잖아요. 씨 안 주셨잖아요. 제 상속자는 필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왜요? 그냥 아브라함도 환경을 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환경이냐면요, 특히나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히나 다메섹 사람 티그리스가 아니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언급이 처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동맹을 맺은 자가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그 동맹을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를 더불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그 동맹을 맺은 이들 중에 하나였고 그의 종이었는데, 특히나 그 어떠한 자보다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해서 충정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의가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음, 궁금증. 또한 제 환경이 이러한데요, 하나님 저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6절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라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뜬금없는데, 이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뭐랄까 믿음에 대한 씨발탄이라고 그럴까?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 믿음이 부각이 되고 조명이 되는 그 단어인데, 최초의 믿음에 대한 기록,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믿음을 믿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냥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다라고 하니 더 이상 뭐가 덧붙일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그냥 하나님은 믿으면 되는 거다. 믿으면 되는 거다. 이게 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좀 안 되실까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갖고 믿는다라는 건 복잡 미묘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게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아동부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뭐를 행위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게 안 나왔잖아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말 오매불망 혹은 우후죽순 불분명하게 휘뚜루마뚜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천국 가는 이거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고요. 구약에서는
아직 지금 이 15장 당시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의 또한 믿음을 어떻게 분별해서 지켜 행해야 되는지가 정립이 안 된 때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태초의 율법인 선악과 사건, 그죠? 창세기서 2장 17절, 아니 2장 17절인가요? 오랜만에 봐갖고. 네, 맞아요. 2장 17절.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은 뒤 정령 죽으리라. 이 최초의 율법이거든요. 첫 율법. 그와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이 아직은 할례에 대해서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받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믿음 또한 믿으니라는 단어로서 6절에 이렇게 정립이 돼 있지만 아직은 확고히 무엇이 믿는 것인지는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였다라는 것 정도로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큰 의미가 있어요. 훗날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인가요? 야고보서 2장이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행함의 믿음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안겨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정립이 돼요. 하지만 이게 지금 나누고 있는 6절은 그게 아니다. 뭐 기네요. 7절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갑자기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낯설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왜 이게 낯설죠, 여러분? 우리 지금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낯설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12장에서 이걸 나눴어요. 그렇죠?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그리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그때에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복을 주세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면서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1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눴는데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출하란을 한 거예요? 아니면 출우르를 한 거예요? 출하란을 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르는 누가 했냐면 누구를 필두로 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 일족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요 이 데라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원체 어디를 갔었어야 됐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창세기에서 11장 31절로 올라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죠?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에 가려고 출우르를 했는데 왜 하란을 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궁금증을 이 말씀으로 풀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컬링이죠. 부르심이에요. 이 컬링은 어떠한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느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컬링을 하신 거예요. 또한 그게 사명이 되게 하시게끔 출우르를 자신의 아버지 데라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일족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은 콜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2장에 또한 11장의 말씀도 다 맞지만 이 15장에 있는 말씀도 맞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그 차이가 왜 나는지를 여러분들 발굴을 하셔야겠죠. 발굴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데라를 필두로 출우르를 하게 하셨다. 출우르를 하게 하셨지만 그 해당 그룹의 리더가 헤더가 데라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불복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우르를 했지만 결국엔 하란 땅에 가서 결국에 205세 때에 죽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암기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적어왔는데 이 데라라는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지체하다. 참 신기하죠? 지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체하다. 다른 거 없고 지체하다. 어디에서? 하란에서 지체하다. 하란에서 데라하다. 데라 from 하란. 지체하다가 205세 때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져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데라를 필두로 하여서 헤드로에서 이 죄의 땅인 우르로부터 우르를 해요. 이게 왜 죄의 땅이냐? 이 우르에는요 두 개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이 아니고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제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신이냐면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그러니까는 달신을 숭배한 건데 그 달신의 이름이 남편 신은 난나고 뭐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난나고 또한 하나의 또 사원은 뭐냐면 그 제단은 닌갈이라는 이 난나의 아내 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이 데라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우르 땅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족들을 하나님이 보기가 싫으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백성 또한 예배하는 백성의 그 리더자의 역할로 세우시려고 이 집안을요 출우르를 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베델을 쌓게 하실지, 그렇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쌓게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헤브론을 쌓게 하실지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예배자의 땅에 들리시려고 했지만 이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 지중해 북서쪽에 있는 그렇죠? 하란에 이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란에 갔는 줄 아세요?
교통의 또한 교류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쪽으로 가면은 쭉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더 동서 남서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죠? 이집트, 애굽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 다메섹이 있어요. 그렇죠? 또한 이쪽으로 가면은 아라바 강야가 있어요. 그렇죠? 이들이요, 왜 이 요충지에서 이 요충지인 하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는고 봤더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손을 번성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곳이다 보니, 그리고 그 땅에 우상이 없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우르 못지않게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다 보니 수많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거든요.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이 종교심도 같이 발전을 하거든요. 바벨탑이 세워진 그 이유처럼 이 하란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이방신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유추해 보건데 모르긴 몰라도 데라의 눈과 데라의 중심에는 하란만큼 좋은 땅은 없었을 거예요. 이걸 또 되짚어서 말씀해 보면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어떻게 보면은 데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란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요, 이 데라, 이 이름도 지체하다의 뜻을 갖고 있었네. 나쁜 놈. 그러니까 그렇게 지체하다가 205년 살다가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의도 못 보이고 믿음도 못 갖고 죽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면서 처음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그때가 출우르라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가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내에서도 베델에 혹은 헤브론에 혹은 마므레에서 잘 길러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천성을 향해서 내가 우리를 위해 예배된 한 성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면서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지만 스쳐서 갔건 돌아서 갔건 결국엔 하란이라는 세상이라는 옛 구습에 속하여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래요, 때로는 아직 우르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을 압니다. 꼭 더러는 지금 막 출우르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선 코스로 가나안 땅으로 좀 느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조금 좌로우로 치우치더라도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스쳐서 하란으로는 가지 맙시다. 가나안 땅을 직선 코스로 가면 정말 빠른데 괜히 돌아서 다메섹을 거쳐서나 다메섹 옆으로 하란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분명히 출우르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출우르 혹은 여러분들에게 출해야 되는 그 어떠한 매개체가 있을 거예요. 개체가 있을 거예요. 각종 죄악들,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내가 행하던 구습들,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출우르, 믿음으로 출우르를 하는 그 순간에요, 그 출우르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뚜렷하고 더욱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고, 그 말을 더욱더 구체화시키자면 첫 단추부터 잘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목적이 무엇에 있습니까? 결국 어떠한 분깃, 어떠한 이 사카르를 받으려고 우리가 출우르를 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데라가 아닌,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창세기서 11장 1절로부터 3절에 나타나시며 그 복을 더하시며, 아브라함아, 내 고향, 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자. 하나님이요 다시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뭐를요?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헌데 이 말씀의 스토리를 지금 다 기록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컬링의 그 횟수는, 시작은 하란이 아니었고 어디였다? 우르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요,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깨닫는 것이 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출우르 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직접적인 역사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 바로 순간에, 오버랩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싹 터 나간다라는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이게 바로 이건 거예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1200개, 1400개가 별의 개수의 한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각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고 귀에 들리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또한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그 승전보를 울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역사를 깜빡 또한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주신 떡과 포도주의 은혜를 깜빡 잊으면서 날마다 의심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시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의 가운데 예수는 별을 셀 수 있다고 하지만 다시금 하늘의 별들을 우러러 봐라. 셀 수 있더냐? 이와 같이 내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나를 참으로 예배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념을, 우리의 이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카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그 사카르, 우리에게 더해진 그 상급을 위하여서 날마다 출우루하여, 하란이 아니고요, 가나안에 갔다가도 스쳐가서 하란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바로 직선 코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그 마스터키에 대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로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승전보를 올렸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이 사카르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깜빡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등불을 밝히고 그 기름을 쉬지 않고 채워 넣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카르, 상급받을 만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큰 상급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지요. 실명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한 그 옛적의 선지자들이 당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공고함을 겪고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더해지는 그 상급을 누리는 날마다 예배자로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